우리 일어서서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5장입니다. 안 바꿔놨어요?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저기 앞에 있는 거 말고 성경책에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여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4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쭉 볼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금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그죠? 자기 나라 땅과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은 흩어져서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땅을 주신 하나님, 그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땅이 있는 건 작아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땅이 없어 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없어 봐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아이를 놓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민족이 한민족이 한국 민족이 이대로 가면요. 이제 이 땅에 다른 나라 백성들 그렇게 다른 민족이 와서 살 수도 있겠죠. 자녀를 안 낳으면 뭐 번호 많아져, 그죠? 그 뭐 얼마 안 가서 이 민족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성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불행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가 없어져 버려요. 한국어로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30만 명, 그러니까 마산 인구만큼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마산 인구만큼. 여러분 뭐 들어와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민족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요 이 땅을 이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죠? 이게 복인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벨론에서 회복시키는데 민족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그렇죠? 강복을 시켜주시겠다. 그런 뜻이고 또 거기 여러분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기 교회가 매일 싸움을 하면요 그 영혼이 패네요.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민족의 백성들이 운명이요 아주 여러분 그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면서요 교회가 매일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삶도요 아주 어려워집니다. 보나마나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에스겔서 우리가 41장부터 48장까지 쭉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강하게 그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민족들은요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뭐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오늘 본문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어디 기퉁이에다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회복, 거기다 회복이라고 적어놔요. 이게 회복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면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민족이나 나라 땅이나 뭐 그런 거 다 성전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교회 예배당이 커도요 제사장이 똑바로 돼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교회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서 있으면 그게 무슨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됩니까? 그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들이 서 있지 않으면요 왕들에게는 전적인 권한을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왕이 타락해 버리면 다 타락해 버려요.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다 타락해 버리죠.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는 더 타락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의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고 주일날 말씀드리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보면요 그 제사장들에게는 자 28절 보세요. 44장 28절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곧 그의 기업이라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며 제사장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제사장에게 주며 하나님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할 때 그래 여러분 민족도 나라도 제사장도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백성은 제사장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질서죠.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잘하세요. 각자 알아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일은 이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새나 가축이나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은 아무거나 먹고 일찍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45장 1절입니다. 거룩한 구역 그래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으로 거룩한 땅을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자, 여러분 거기 같으면 성소라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돌아온 그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서 왜냐하면은 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오면요
돌아와서 땅을 또 어디가 어딘지 뭐 구역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타버리고 집을 새로 다 지어야 될 판이라서 다시 도시 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라 하는 것은요. 신도시를 만들면 한 복판에 예배당부터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땅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여기 뭐 우리가 다 이제 그 예배당 만들어놨지만 1층이 지금 새가 있어서 아직 우리가 다 건물로 못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예배당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적인 어떤 목적으로 여기 와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본당을 쓰려고 하면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서 뭐 결혼식도 의논을 해야 되고 여기 와서 아무나요 무슨 노래나 부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수 있지만 무슨 행사를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여러분 뭐 예배 드린다 그래 맡겨놨더니 아무 사람이나 데려와 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딱 구별해 갖고 여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땅에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제일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요 12지파가 나누고 그 다음에 레위인 구역 따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질서 있게 하라 하는 내용이 거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집에서 주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뭐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요 때와 장소와 시간을요 딱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이요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그거는 개인이 혼자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은 만큼 저와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들은 사람은요 은혜를 대충 받는 거죠. 자 본문을 조금 더 그래 놓고요 요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새롭게 거기다가 그 구역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예배하는 백성 이거보다 더 귀한 백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조금 뭐가 나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여러분 거룩한 땅에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웠고 레위인들을 붙여서 제사장을 돕게 하고 또 예배하는 온 족속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고요. 그리고 왕들에게도 그 땅을 주어서 왕은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기도록 백성들을 여러분 이 섬겨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45장 9절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왕들입니다. 자, 왕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급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그럼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여 취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왕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쭉 내려가면요 16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했는데 그 왕이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는 건 그건 질서인데 그럼 왕은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가 뭐 하느냐 17절 보세요.
그 왕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요, 왕이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왕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 솔로몬 젊었을 때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믿음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왕들을 세워놨다. 그런데 왕들이 이런 일을 안 하고 대체로 뭐 하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나 명예나 이런 걸 하다가 망하죠. 그 왕이 뭐 하는지 지금 모른다고. 지금도 여러분 누가 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기는 나서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요, 전부 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치부하고 있다가 나중에요 망해가지고 남한산성 가죠. 구치소로 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도 백성들이.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명절을 여러분 18절 이후부터 가면은 절기 중에 명절은 때죠, 때. 나중에 뒤에 가면 더 나오는데요. 명절은 왜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왜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죠? 출애굽, 유월절, 추수감사절, 그죠? 또 뭐 77절, 초막절, 이런 장막절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해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잘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거는 모행이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형 명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요, 이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베푸실 때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그러니까 평소에 명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 명절 왔나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에 나중에 못 들어간다고. 왜? 명절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맞아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 같은 명절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그 천국이 모형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거기서 유월절 그 명절을 여러분 기념하고 지키는 그 백성이라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명절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는 뭐 설 명절, 추석 명절 해봐야 노는 날이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명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게 명절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6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46장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인데 이게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 우리 같으면요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수요일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것처럼요, 그 안식일과 월삭 했는데, 원래 제가 매월 첫주 첫일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앞으로 나중에 회복하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매 한 달 첫날, 그렇게 뭐 10월이면 10월 1일, 11월이면 11월 1일 그날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날짜를
딱 정해서 안식일과 월삭을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절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9절 이후부터는요 정한 절기. 아까 우리 절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13절 이후 같으면 우리 같으면요 새벽기도죠. 그죠? 그렇게 세상에서 새벽기도를 잘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잘 못 드린다 그러죠. 새벽기도. 이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매일 새롭게 되는 경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여러분 새롭게 하는 그런 일, 이것이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일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왕은 여러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만 잘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으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 여러분 18절 거기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빼앗지 말고 그 산업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말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사업만으로만 할 것이라 빼앗아서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왕은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통령들은요 백성들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요 그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왕은 그 백성들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져서 유리하는 자 떠돌이를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잘 돌아보라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들을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도 제물을 나누어 주라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47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47장은 제가 설교를 좀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그가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여러분 성전 문은 동쪽으로 남문이라 그랬죠.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문이 있는데 그 문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1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요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동쪽을 쳐다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럼 동쪽 계곡이 기드론 계곡인데 그러면 동쪽에 쳐다보면 이 동쪽으로 물이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물이 흐르다가 그 물은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 이게 동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 물이. 그 정확히 여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물이요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면 홍해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쪽으로 쫙 이렇게 이게 지진이 나서 쪼개졌는지 고대 옛날에 쫙 이렇게 골짜기가 나 있거든요. 그 골짜기가 나 있는 그쪽으로 여러분 물이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요 늘 물이 없어서 문제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물이 없어서 문제. 왜냐하면 햇볕은 쨍쨍 물은 없어. 그럼요 사막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물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양쪽에 바다가 있고 앞면도 바다가 있으니까 해양성 기후하고 대륙에 있는 기후하고 만나면요 그 기압 차이가 생겨서 물이 늘 자주 오고 또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으니까요 요게 늘 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비가 자주 와요. 특별히 그 우리나라 산에는 언제든지 바람이 불거나 뭐 기온 차이만 생기면요 비가 수시로 옵니다. 그죠? 물이 너무 많아서 양이 안 돼서 문제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쪽 땅에는요 여러분 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른 땅에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인데 이게 여러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온 땅을 다 적시게 되면요, 여러분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요 뭐가 납니까? 온갖 식물이요, 풀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것들이요 다 여러분 막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령이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흘러나오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요 온갖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요 맺히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들어가면요 못된 게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그 저와 여러분 속에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려면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여러분 성령이 와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설교를 안 듣는데 무슨 성령이 들어가? 귀신이 들어가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또 천사가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끝을 자르면요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 줄기 혈관이 아니고 모세 혈관입니다. 스펀지라니까, 스펀지. 그 여러분 팔뚝을 자르면요 혈관이 툭 튀어나오겠죠. 피가 펑펑 나와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런 기라든지 이런 손가락 끝에 자르면 짬은 나오고 꼭 누르면요 다 껴. 혈관이 없다니까, 모세 혈관이 있다니 거기는. 거기는 자르면요 그냥 피가 풍풍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섬에서 나오죠. 그 섬에 나오는 거 다른 겁니다. 자 거기 보세요. 그래 섬에 나오더라 했는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다가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다가 그 다음에요 헤엄칠 만큼 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요 기드론 계곡에서 강이 돼가지고요, 강이 돼가지고 사해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물이 마른 땅에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흐르기 시작하면요 사해는 원래 죽은 바다거든요. 염분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체가 지금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몇 천 년 동안 저 사해에 생명이 없도록 만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쯤 이게 우리 역사 안에 일어날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해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실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와서 사해가 살아나서요 사해에서 고기가 펄쩍펄쩍 뛰갖고요 강에까지 올라와. 그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낙동강 하구원 뚝을 막아버려서 그렇지 저거 물에 열어놨으면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그 바다에 있는 고기도 어떤 고기들은 바다에 염분이 있는데 살다가 어떤 때는요 그냥 민물로 차고 올라와요. 그렇죠? 그게 바다에도 살고 짠물에도 살고 맹물에도 살아. 민물에도 산다고요? 그런 고기가 있죠? 뭐 있죠? 송어도 있고 또 뭐 그런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구원 뚝을 덮으면 여러분 저기 저 창녕 같은 데서도요 가물치 같은 것도 올라올 거야 아마 보나마나. 그 바다 고기가 올라온다고. 그래 여기 성경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요 온 세계에 여러분 생명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솟아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요 온갖 좋은 것이 열매가 맺혀. 그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게 다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자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물 나오는 거 봤죠?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강가에 가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왜요? 물이 흘러내려갔으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원래 여러분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나마나 발전해도 타락해서요 못 써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물이 들어와서 여기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그죠?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바다로 내려가서 그 바다 거기다가 사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해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면요, 전에는 사해에 생명체가 있다가 생명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명체가 있는 게 되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 살았다가 죽어서 사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해가 아니야 이제. 그죠? 되살아난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그다음에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그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생명체가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선다 하는 것은요, 그 어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그 강가에 산다는 겁니다. 에? 왜냐하면 고기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근데 지금은 한 마리도 안 잡히죠? 안 그래요?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분 민물에 끄기는 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쭉 내려가고 사해로 들어가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해에는 또 빠지는 구멍도 없어. 그냥 정발만 돼 올라가. 근데 지금은 자꾸 없어진대 물이. 더 바짝 말라가고 하나님이 살리려는가 봐 나중에요. 자, 어쨌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해 같은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요 생명이 살아난다고.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구원의 역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거기 보세요.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그죠? 설 것이며 할 때 어부가 투망질 하겠죠. 여러분 봐봐. 근데 그 사막 같은 땅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고기가 와서 살면 어부가 투망 들고 간다니까. 그 우리 같으면요 여기요 여기 그 마산 동마산 뭐 서마산 말맞자입니다. 여기 원래 말을 키우던 데야. 마산이요. 그래 여러분 저 동마산 우리 그 이런 육거리 같은데 저런데 여러분 그 강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그 강이 되어 있으면요 그 어부들이 투망가고 투망질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면요. 자, 그다음에 그 엥게리에서부터 에너글라인까지 건물 치는 그런 강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고기가 많아. 지금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많이 잡는 동네가 될 것이며 전에는 그 진펄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 있던 땅이 지금은 쓸만한 땅이 됐다.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 좀 사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가면은 그 22장에 가면 생명나무에 달마다 맺힌다 그랬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같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에스겔에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지 못하면요 이 땅에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뭐 구원 받는 건 놔두고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원래 계획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누리지 못한 건 안타까운데 어쨌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그 사해 바다 근방을 완전한 여러분 그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겁니다. 그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한 그 12절 중간에요. 그 물이 성소에서 통하여 나옴이라.
그래 그 물이 그 사해까지 들어가서 온 사방에 여러분 고기가 막 펄쩍펄쩍 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다 약재료가 돼서 여러분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돈 되면 제일 좋아하니까. 자, 그다음에 13절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요 동서남북으로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땅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똑바로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 여러분 소유가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 뒤에 있을 거요. 열심히 하는 외국인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 그 22절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 외국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자녀 낳은 그런 외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기업 달라고, 기업 주라고.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시집 왔으면요, 그 우리나라에 살고 자녀 낳았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 캄보디아 잊어먹고 우리나라 말 잘하게 해서요 우리나라 사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죠? 여러분 캄보디아의 종교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48장입니다. 여기도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땅의 경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랬죠. 그리고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12지파를요 다시 여러분 새 땅으로 분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데 위에서부터요 쫙 내려오다가 한 복판 예루살렘쯤 거기에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거기에 짓고 또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지파들을 쭉 배열을 해요. 그리고 한 복판에 있는 성전 성소에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 같은 성전을 거기다 지어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48장인데 제가 그냥 지도를 머릿속에 한 장 여러분 넣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갈 거거든요. 원래 기단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위에서부터요 지파별로 여러분 정합니다. 보세요. 2절 보세요. 단 경계선은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에서 아셀의 몫이 했는데 1번 2절에 단을 제일 꼭대기에, 그죠? 단 지파를 둡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셀 두 번째,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납달리입니다. 그냥 1, 2, 3, 4로 표시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5절에 므나세가 네 번째, 그죠? 다섯 번째 에브라임, 그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르우벤, 일곱 번째 유다 했죠. 그러면 유다 지파가 원래 크거든요. 거기까지 딱 내려오고 그다음 그 중간 사이에다가 거룩한 땅을 하나 딱 따로 떼요. 예? 자, 거룩한 땅을 하나 떼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을 크게 떼놓고 그 거룩한 땅 밑에다가 여러분 24절 봐요. 24절 무슨 지파? 24절에 봐요. 베냐민, 그죠? 그 거룩한 땅 밑에 베냐민입니다. 그 밑에 시므온,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끝이네, 그죠? 같이 제일 밑에죠. 자, 그래 놓고 아까 보니 중간에 거룩한 땅 하나 비워놓은 데 있죠. 거기에 이제 누가 살겠어요? 레위인, 제사장, 왕들, 그죠? 그 사람들이 가운데 거기 딱 위치하고 사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그 한복판에 새 예루살렘을 주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30절에서부터 35절 끝에, 자 거기 봐요. 30절부터 35절에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와서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자, 위에 7개의 지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5개의 지파가 있고 그 사이에 들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13절. 자, 13절 거기 한번 보세요. 13절. 48장 13절. 자,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 아까 전에 제가 거룩한 땅 빼놨는데 거룩한 땅 중에 제일 위에 레위 자손들을 그게 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땅 줄 여러분 봐.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좋은 땅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성도들이 막 괴롭히도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몫을 낮게 떼줍니다. 그렇죠? 배가 좀 아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땅 거기다가요 예루살렘 성읍을 짓죠.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왕들이 그게 함께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의 침입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보호를 받아요. 맞아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인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강하게 주시고자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바로 행하기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이런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이제 우리가 3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에스겔서가 끝이 나버려요. 이제 어느 정도는 보이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이제. 그 복잡한 거 없고, 그죠? 그 12지파의 땅은 경계별로 다 했죠.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을 새 예루살렘 성읍을 놔두고 밑으로 다섯 지파 다 주고, 그죠? 그다음에 그 한복판에 있는 거 그거 30절부터 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 문이 3개고 또 남쪽 문도 3개고 동쪽 문도 3개고 서쪽 문도 3개 또한 몇 개요? 12개죠. 3, 4, 12. 그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문에 쓰는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문이 많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많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문들을 얘기하면요. 문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천국 문. 맞아요? 그게 여러분 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12개를 주어서 지파별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안 되면요 다 헛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요 자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할 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실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민족도 회복시켜주고 제사장도 주고 지파의 회복도 시켜주고 여러분 성령을 또 충만하게 주실 건데 예배가 안 되는데 뭐가 되냐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싹 마른 땅이 돼서 생명이 없는 그런 삶, 사해 같은 삶, 그죠? 사해 가면요 가갖고 짠물에 들어간대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다 씻어야 돼. 안 씻으면요 온 데가 허해 가지고 여러분 소금이 말라 가지고요 그 댕기도 못해. 그러면 그게 미네랄이 많다고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긴 갔는데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는 뭐 발만 좀 씻고 나왔는데 그 들어가봐야 씻는 게 더 귀찮아. 날도 더운데 그죠? 그러면 그 뭐도 팩을 하고 뭐 그래 해서 더만은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광지라고 갔는데 그 우리 같으면요 관광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데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지간하면 그쪽에 안 갔다 오는 게 나아. 시간이 많으면 가고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12지파에게 12문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35절에 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문을 만들어서 성들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게 하는 그 후로는 그 성읍을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 하느냐? 여호와 삼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요,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물을 내서요 생명을 살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고 아무나 다 알아.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인들이 저 사람 은혜 받은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시험이 들어가지고 매일 여러분 엉뚱한 얘기를 하면요, 교인들이 시험 들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으로 그날 후로는 그 성읍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요, 누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 오늘 여러분 48장에 47장에 성령의 여러분 생수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을 주실 줄 그래 믿습니다. 그 요한 복음에서도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 물 달라는 예수님께, 그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그리고 다시는 뭐 우물 들어올 거 없다. 내가 주는 생수를 먹고 마시면 목이 가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이 막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온 데다 다 여러분 막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수의 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이 만든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안 들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래 여러분 에스겔서 뒤쪽에 전부 다 41장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몸부터 영혼까지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회복되어서 천국에 가야지. 이 모습 이대로 가면요, 그 천국을 다 망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죠? 새로워져서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일 끝에다가요 에스라서라고 적어놓고 다음 주일은 에스라서 1장을 들어갑니다. 그럼 에스라라는 사람은 여러분 학자죠, 학자, 신학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종살이가 다 끝나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학자 겸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에스겔이 지금 얘기하는 거나 에스라가 나중에 여러분 설교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에스라서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제로 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어 들어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